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 이 말씀에 독일어 버전 성경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119편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나타나는 시고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편 119편은 특이한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며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화요일 날 부목사님의 설교 본문이었던 그 절이 두 절이어서 너무 짧아서 놀랬고, 두 번째는 제가 해야 될 본문을 보는데 너무 길어서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읽는 데만 또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게 맞나 하면서 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성경의 길이가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시편 이 119편은 지혜시로는 분류되고 있지만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학적 형식들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찬양, 애가, 기도, 간구, 지혜, 호소 등의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는 답관체라는 형식의 시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답관체라는 시는 행이나 연의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들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글로 따지자면 시의 한 연이나 행이 기역, 그 다음에 다음은 니은, 다음은 디귿,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답관체 시는 독자들에게 이 시를 쉽게 외우도록 도와주었고 쉽게 노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119편을 보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평하였습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함께 다 읽지 못하였지만 이 전체적인 119편의 내용은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 구원의 간구가 반복되며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는 구조로,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 119편의 시는 참다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문학성이 있는 119편 중 오늘은 특별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103절입니다. 10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단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단 거를 엄청 좋아해서 저희 아내가 항상 매 눈으로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먹나 안 먹나. 근데 여러분 단 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달콤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알았던 시인은 오늘 읽었던 97절부터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것을 내가 읊조리고 그 법도도 지키고 악한 길로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꿀이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락.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카라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에 관한 유명한 구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대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생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필 머리나 마음이 아닌 배에서 나온다고 했을까요? 생수의 강이 왜 배에서 나올까? 유대인들은 심장과 배를 사람의 가장 내면적인 정서, 감각, 인격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가장 깊숙하고 내밀하고 내면에 있는 핵심적인 곳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죄에게 승리하며 마음을 지키고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80살 생일 때 다 같이 생일 파티를 하며 몇 가지 자신의 삶에서 기뻤던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기뻤던 것은 결혼한 뒤에 아들을 낳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로 인해 장기려 박사님은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손기정이라는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기쁨은 이것에 비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개의 기쁨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오늘 119편 시편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충만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시며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05절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10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했던 시인은 105절에서는 말씀을 인생의 등이요 빛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내 발에라는 한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라글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의 행위 혹은 인생의 여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등이란 단어가 있죠. 등이란 단어는 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필수적인 가정용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밤에 등잔에 불을 켜놓고 살았던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등잔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집안의 망함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재앙과 파멸의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같이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불의 꺼짐을 삶의 파멸과 재앙으로 보았듯이 오늘 여기 시인도 우리 삶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재앙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5절의 앞부분에 나온 이 발이 이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국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길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라는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실제 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이라는 이 말씀이 담긴 네모난 한 요 정도 되는 네모난 케이스를 줄에다 연결해서 여기 이렇게 묶고 기도를 합니다. 사진을 찾아보시면 또한 요 말씀이 적힌 이 줄을 여기서부터 7번을 여기까지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하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건물 문이나 문설주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케이스가 있던지 아니면 제가 본 사진에는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를 벽에다 박아놨던데 이거를 메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며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예화인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거래. 첫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원주민이 그 소 3마리를 영국 사람에게 받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내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380년 전 인디언이 살았죠. 미국의 인디언이 살았습니다. 이 인디언 원주민이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의 맨하튼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 땅을 네덜란드 이주민에게 모포 몇 장, 그 다음에 담배, 그릇, 그리고 24달러에 내어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었던 거래는 140년 전에 크림 전쟁의 패배로 재정난에 빠진 러시아 제국이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것입니다. 당시의 미국인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얼음뿐인 이 알래스카 땅을 사는 것에 대해 반대도 많이 하고 조롱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 땅을 이 돈 주고 사느냐 조롱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는 석탄이 세계 매장량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래스카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느냐? 사금이 나왔습니다. 금이 꽤 많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이 파니까 석유가 나왔습니다. 이 석유가 당시 요거를 샀을 때, 이 땅을 샀을 때 당시 돈으로 6천억 달러 정도의 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700조 정도 됩니다. 이 어리석은 세 가지 거래들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세 가지 모두 후손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 가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헛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을 쫓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